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말씀을 이렇게 훑어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인간을 특별히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죄를 품게 됩니다. 죄를 품게 되면서 인간 삶에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계속 바라봤어요. 특별히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들이 일어나고요. 가인의 후예들이 이 땅에 퍼져가는데 우리 지난주 말씀에 보면 가인의 후예들은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가 커지고 높아지는 것에 밖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가고 강하고 높아지기 위해 살아가며 잔인하게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들, 그것이 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죄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높아지기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누가 나를 무시하면 못 참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더 큰 교회가 되려고 애쓰는 본성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다른 사람을 해하면서라도 내가 높아지고 내가 내 이름을 날리기를 원하는 것들,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쭉 나오다가 8절에 그러나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러나 이런 말이 나오면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인간은 그렇게 죄악이 가득해 가는데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은혜 입은 한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돼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그래요. 이 족보라고 번역한 말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창세기에서 톨레도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족보라고 번역한 겁니다. 근데 이 톨레도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창세기를 여는 열쇠 가운데 하나,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읽다가 족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치고 주의 깊게 말씀을 봐요. 그때부터 어떤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고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라고 할 때 이 족보가 노아의 족보라는 이 톨레도시다라고 이야기되는 건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보면 족보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노아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런 다음에 11절에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라고 나오고 끝이에요.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족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톨레도시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얘기냐면요, 여러분,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문의 이야기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왔었고 가인의 족보도 나왔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족보에 보면 주로 어떤 게 나와요?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고, 또 누구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고,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삶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인생의 이야기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고향이 어디에서 태어났고 초등학교는 어디서 나왔고 중학교는 어디에서 다녔고, 내 이야기니까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딴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막 어떤 분들은 제가요 목사님 모르셨겠지만 고등학교 어느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근데 알아도 별로 중요하죠. 여러분, 고등학교 어디 나온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게? 대학교는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학교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이 60이 넘으면 서울대 나온 분이나 대학 안 나온 분이나 다 비슷해진다고. 나이를 폄하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 안 하는 겁니다. 나한테는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인생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간의 인생이라는 건 이렇게 보일지도 몰라요. 그냥 애 낳고 살다 죽었다, 그것이 끝일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직업을 가졌는가, 하나님이 그게 대단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옆 사람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겠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그것도 한우리교회 목사였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노아의 톨레도, 이 족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의인이라는 말은 의롭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보면 의롭다는 건 죄와 흠이 없다라는 것들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깊이 있는 중요한 뜻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이 완전한 자라고 번역된 말도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완전하다는 거, 뭐 부족함이 없고 뭐 지식도 완벽하고 외모도 완전하고 뭐 성격도 완전하고 뭐 이랬다는 얘기인가? 도덕적으로 그는 완전했다는 얘기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완전했다라는 단어의 뜻은 무언가를 완수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노아라는 사람은 당대의 여러 사람 중에 무언가를 완수한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그를 평가하는 세 가지의 말이요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마지막이 되고 나서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떤 지식을 가졌고 어떤 학력을 가졌고 어떤 배경을 가졌고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졌었는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일을 완수하며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지 아닌지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2024년 새해를 시작했죠. 여러분, 작년 한 해가 지나갔는데 작년에 대단한 일이 많았던 것 같은데 별로 기억 안 나죠? 인생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별일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나면 기억도 별로 안 날 거예요. 막 어떤 것 때문에 되게 울었던 것 같은데 왜 울었는지 잘 모르겠죠. 뭐 때문에 되게 속상했던 것 같은데 별로 왜 그랬는지도 잘 모르겠죠.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에 진짜 남는 게 있다면 하나님과 내가 동행했는지, 내가 하나님 주신 일을 완수했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었는지가 참 중요하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톨레도시라는 족보가 나올 때 아담의 족보에서도 누구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라는 얘기만 나오다가 유독 누구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그는 몇 살에 아들을 낳고 뭐 하다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적혀져요. 오늘 노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인생에 노아의 직업이 뭐였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 노아도 직업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노아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완수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동행했다라는 거,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한다는 거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고 걸어가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는 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인생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조금 반만 배우거나 잘못 배워갖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맨날 그런 것만 하는데, 여러분 진짜 신앙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걸 내가 같이 봐야지 동행할 수 있어요. 방향이 같아야지, 그죠? 하나님은 동쪽을 보는데 나는 서쪽을 보고 있으면 동행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걸어가는 속도에 내가 뭐 해야 돼요? 맞춰야지 동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멈춰 계신데 혼자 걸어가면 동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걸어가시는데 나는 멈춰 있으면 동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2024년도 한 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것이 남는 게 중요해요. 올 한 해 내가 돈을 얼마나 벌까? 올 한 해 내가 우리 애가 어떤 대학에 갈까? 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까?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 어떤 뭐 대소사, 좋고 웃을 일, 기쁜 일, 슬픈 일, 희노애락이 있을까? 그것보다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졌어도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실패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오늘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배까지 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제일 실패한 사람들 되는 거예요. 차라리 안 오는 게 낫지, 그죠? 예. 예배 있는 거 목사님 몰랐어요. 이게 차라리 난 거지, 여러분. 와가지고 앉아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이미 지금 딴 세상 가 계신 분들 계시죠? 예. 한국의 정치 생각하지 마시고 정치인들이 하게 두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망할 때 망하고 잘 될 때 잘 된다는 거 아세요? 나라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막 대통령 걱정 너무 많이. 여러분 막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예전에 뭐 정치적인 유무를 떠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 어떤 분이 그렇게 울더래요. 그 박근혜 대통령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남의 집 가서 청소하시고 사시는 분이 그 아들이 그랬대요. 난 엄마가 훨씬 불쌍하다고. 대통령 딸로 태어나서 대통령 되고 살다가 남들 그렇게 다 좋은 거고 그 사람을 엄마가 불쌍히 여기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놀랄 거라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걱정도 너무 많이는 하지 마셔요. 목사님 걱정도 너무 많이. 그거는 제가 하나님하고 잘 어떻게 해볼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를 걱정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10절에 보면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래요. 이 사람이 왜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완수했고 그래서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하는지를 이제 11절부터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잘 보세요. 11절 말씀, 12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러분 부패했다는 얘기가 3번 반복돼요. 이 얘기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부패하고 악해졌는지. 여러분 한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한 이후에 세대가 지나가면서 온 세상이 완전히 썩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이 썩었다는 말을 할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12절에도 하나님이 보신즉 부패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세상이 부패했어요. 12절 마지막에 보면 세상이 이렇게 부패한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대. 이 땅에 있는 혈육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부패하니까 세상이 뭐하게 되어져요?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범하고 썩기 시작하면 우리 가정이 부패하고 썩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고 썩기 시작하면 교회가 썩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를 범하고 여러분 썩기 시작하면 세상이 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의 모습이 썩어 있었어요. 이 부패하고 죄를 범한 본질이 뭐였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들. 시편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면 하나님은 안 보고 계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그게 악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대. 그래서 그들의 썩음 때문에 세상이 썩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인생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고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인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가정인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신경을 너무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 시선을 신경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 옆 사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신경을 좀 쓰세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떨지. 네.
어떤 성도님은 그러더라고요. 예배만 시작되면 아내가 졸기 시작한대, 설교 시간에. 그럼 그냥 옆에 계시면 되는데 그 아내가 너무 그래가 창피해가지고 자리를 이분은 또 일어나가지고 설교 중간에 또 반대쪽으로 가서 앉으셔. 교인들은 그것만 보면 불안해. 네. 남들을 신경 쓰는 거죠. 우리 아내를 보고 있고 내가 그 옆에 앉아있는 게 어떨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옆으로 옮겨가도 누구는 다 똑같이 보고 계셔? 하나님은 다 똑같이 보고 계셔.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어떤지를 잘 신경을 안 써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대요.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보시지 않아 그러고 막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썩었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게 문제. 여러분, 내가 핸드폰으로 막 이렇게 뭐 볼 때 남들 안 보여주려고 막 이러면서 보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서 제일 잘 보고 계시는 거 아세요? 네. 하나님 안 보이시게 하려면 이렇게 거꾸로라도 보시든가 누워서. 네. 여러분, 내가 핸드폰 보는 거 하나님이 제일 잘 보세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아닌 것처럼. 어떤 분은 막 그러셔. 목사님, 제가 예배 시간에 핸드폰 쳐다보는 거는 성경 찾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괜히 자기가 찔려가지고. 제가 봤을 땐 난 원래 오해를 안 하거든요. 근데 성경만 찾는 분은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 성경 찾다가 딴 것도 한번 찾아본 분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아는 게 참 좋아요. 근데 노아는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 악해져 갈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완성하면서 사셨대요. 여러분, 이 부패했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온다는 것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 하셨대요? 말씀하셨대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시지 않아, 하나님 없어 그러고 사는데, 노아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 이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맡긴 일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요? 내일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한 220명 정도가 지금 이제 새해에 성경 통독을 같이 시작하셨더라고요. 작년 한 해에도 마쳤을 때 240몇 명 정도 마치셨거든요. 그래도 많이 성경 통독 완독하신 거예요. 네. 한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고 우리 교회니까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한우리 교회 제가 처음 왔을 때 애들까지 해서 한 450명, 500명 정도 출석하는데 어른들이 그래도 한 300명 되는데 성경 통독 한 1년에 한 4-5명 하셨는데 대단하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거를 대단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을 보고 내가 되게 깜짝 놀랐어요. 몇 년 연속으로 하면 심지어 해외여행을 보내주신다고 목사님이 약속하셨대. 난 그런 거에 너무 깜짝 놀란 거 있죠,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예수 믿은 지 20년 됐으면 최소 20번, 그죠? 최대한 100번 이렇게 읽어야지 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매년 1년에 1독은 하셔야 돼. 그게 원래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모르셨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려면,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주님과 동행하려면 아침에 맨 먼저 뭐부터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부터 읽어요.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네. 저는 아직도 목말라요. 우리 하늘의교회 성도님들이 아직도 반 이상 성경 통독 안 하고 있는 게. 근데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통독은 안 하더라도 매일 말씀 읽으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지 않아,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하나님 안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13절에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대. 여러분, 끝날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이 막 썩어져 가죠. 썩다가 그냥 어떻게 될까 막 고민하죠. 근데 여러분, 썩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멸망하는 게 세상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 땅도 여러분 점점점 죄악이 가득하다 멸망할 겁니다. 근데 그 끝날이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이 땅을 멸하실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 물로 멸하시고 이제 이 후에는 물이 아니라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날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삶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날 끝날에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 그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은 함께 멸하여질 겁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성경을 보시면 좀 재미있는데 11절, 12절, 13절에요. 썩었다는 말과 썩었다는 말로 나오는 부패했다라는 말과 13절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말이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썩는다는 표현이 멸한다는, 없어진 거, 망가뜨린다는 거와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게 여러분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영원히 망하는 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고 사는 게 되게 잘 사는 것 같고 안 걸리니까 더 잘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 결국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하는 게 죄 짓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팍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던 삶을 영원 앞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죄짓고 내 인생을 망가뜨렸던 사람은 마지막에 결국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말씀과 함께 살아갔던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다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나라로 영원히 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요, 여러분? 내가 올 한 해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뭐 하셔야 돼요? 동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고 말씀하셔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 마지막 날을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 고페르 나무가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고페르 나무라고 그러는 건 오직 성경에서도 여기에만 나오고 거의 문헌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잣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대부분 고대 사람들이 삼나무라는 걸 가지고선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삼나무의 일종일 거라고도 생각하는데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무를 정해주셨어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요. 근데 방주라고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한 건 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방주라는 거는 테바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성경에서 어디에 또 한 번 쓰였냐면요, 여러분,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었다고 할 때 썼던 이 상자라는 단어가 테바예요.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담겨져 있었던 테바는 작은 갈대 상자였고 애기 모세가 담겨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노아에게 만들라고 그러는 테바는 어마무시하게 큰 거예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물 위에 떠 있는 것, 그리고 동력 장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게 바로 테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자와 같이 네모난 큰 어떤 상자를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이 상자가 얼마나 크냐면요, 15절에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그래요. 원 규빗이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을 폈을 때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가 원 규빗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평균을 내가지고 한 게 45.6c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저는 재봤더니 한 45cm 정도 되더라고요. 좀 긴 사람들은 47cm도, 근데 45.6cm가 원 규빗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계산해 보면 이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요, 길이가 136m, 높이가 13m, 너비가 22m. 이래도 얼마인지 모르면 더 이상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133m 정도, 엄청 긴 거예요, 여러분. 일반 축구장 크기들이 한 100m 정도 되거든요, 이 길이가. 근데 여러분,
133m면 축구장 길이보다도 한 30m 더 커요. 너비는 22m, 높이는 13m, 3층 높이 정도 되는. 나중에 3층으로 이걸 나누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4m씩 거의 될 정도로. 4m가 1층이면 엄청 큰 거잖아요, 그죠? 엄청 큰 건물이에요. 어떤 조선 학자가, 배 만드는 학자가 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이야기를 보고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실제로 과학적으로 물에 어떤 물체가 잘 뜨려면 길이가 높이의 10배, 그 다음에 이 길이가 너비의 6배가 될 때 가장 온전하게 물에 잘 뜨더라. 그게 딱 맞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전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면 잘 뜨도록 알려주셨겠죠, 여러분. 잘 가라앉도록 알려주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죠?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만드셨어요. 실제로 테네시주에 가면, 테네시주 맞나요? 그 켄터키주 옆에 가면 그 신시내티 있는 쪽, 신시내티 맞나? 그쪽에 가면 노아의 방주를 그대로 크기로 만들어 놓은 박물관이 있어요. 제가 미러키 교회에 있을 때 성도님들하고 함께 우리 아내도 같이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정말 크더라. 그 안에 막 박물관을 해주고 영화관도 만들어 놓고 그럴 수 있을 만큼 큰 크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16절에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이 모양까지도 알려줘요. 거기에 창을 내는데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낸다. 근데 원어로 보면 뭐냐면요, 한 가운데다가 한 규빗 해서 90cm 되는 창문을 하나 만들라는 거예요. 한 가운데. 여러분, 그리고 그 옆쪽에다는 문을 만들고 상, 중, 하로 3층으로 만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하시니까 어떻게 하셔요? 엄청 자세하게 하셔. 그냥 너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이 얘기만 듣고 노아가 그냥 뛰어나가 갖고 방주 만드는 데만 열심히 했으면 아마 지 맘대로 만들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셔요? 너무너무 자세하게 말해요. 길이는 얼마, 너비는 얼마, 높이는 얼마, 창문은 이렇게 하나만 있어야 되고 옆에는 방주를 만들고 그거를 또 역청을 발라가지고 잘 그 방수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1층, 2층, 3층을 만들라고까지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나는 이거 솔직하게 이해가 안 돼. 이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럼 패스. 오늘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랑 딱 맞아. 그럼 오늘은 하나님이 살아서 말씀하셨대. 지난주는 살아서 말씀 안 하시고 죽어서 말씀하셨나? 내가 좋을 때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맡기신 일을 진짜 완수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좋지 않을 때는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여러분,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으실 수 있어요. 이해하지는 못하는 말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방주를 어디다 지으라고 나중에 보면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산꼭대기에다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라고 그러죠. 여러분, 제일 속상한 게 뭘까요? 내가 하는 일을 사람들이 그냥 뭐라고 대놓고 하면 괜찮은데 속으로 비웃으면 여러분 마음이 진짜 상해요. 노아가 여러분 혼자 방주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목사님도 계신데 난 아무리 봐도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큰 거를 아마 사람들도 쓰고 또 함께 목수도 동원하고 뭐 그러면서 만들었을 확률이 많겠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수십 년, 어떤 사람들은 뭐 100년이 넘는 시간이었을 거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산에다가 배를 이렇게 크게 만들 때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대단하다.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랬을까요? 아마 돈 받으니까 일은 해주지만 속으로 미쳐도 적당히 미쳐야지. 그죠? 노아가 그걸 몰랐을까요? 알죠. 그래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뭐 하다 보면 133m 길이 좀 긴 것 같은데, 나무가 좀 딸리는데 100m로 마무리하면 안 되나? 뭐 이러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짓는 거예요. 왜요? 노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완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17절 18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여러분, 여기 또 18절에 보면 그러나라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앞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17절에 홍수를 일으키실 거라고 알려주셔요. 17절에 보면 홍수를 일으키실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죠? 그래서 모든 생명 있는 육체들을 다 멸절시키고 죽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잔인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들, 세상이 썩은 걸 보며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노아와는 언약을 맺으신대. 이게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는데요. 그래서 뭘 하래요? 너와 내 아들들 며느리 방주로 들어가라. 19절에 보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해요. 여러분,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세요.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불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고 죄를 범하며 살아갔던 인생들은 그날이 뭐 하는 날이에요? 멸망당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구원받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끌어들이라고 19절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만 딱 말씀을 읽었을 때는 내가 노하면은 골치 아플 것 같아요. 방주 짓는 것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여러분, 내가 무슨 동물학자도 아니고 모든 동물을 데리고 어떻게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해요? 20절이 중요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의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노아가 하는 일은 뭐냐면 문을 열고 사람들을, 그 동물들을 교통정리하는 거예요. 이끌어 들어가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내가 할 일만 하면 돼.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할 일 말고 하나님이 하실 걸 걱정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함수 한 마리씩 어떻게 데려오지?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크게 지으면 그거는 누가 채우지? 여러분이 안 하셔도 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앞에서 안내만 잘하시면 돼. 웃으면서 어서 오십시오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채우실 분은 주님이에요. 지금 한우리교회도 여러분이 채우고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네. 여러분, 그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하라고 하시면 나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되게 많아요. 저는 우리가 함께 기도했고 건축 우리 전교인 투표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솔직하게 진짜 우리 아내한테도 얘기했는데, 인간적으로는 솔직하게 좀 안 됐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부정타기 할까봐 말은 못했는데 인간적으로 안 되면 10년 동안은 건축 얘기는 아무도 못하게 해야지. 그러고 나는 목회만 집중해야지.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좀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여기까지 밀어주셨으니까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면 그래도 충성도 해야지. 주님의 뜻을 묻자. 근데 주님이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저는 하라고 그랬는데 뭐 주님이 그럼 하면 되지. 필요한 건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어떤 분은 목사님 론 안 나오면 어떡해요? 안 하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거면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겠죠. 안 그래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겠죠. 여러분, 목사님 뭐 건축하면 공사도 하고 그러다 보면 뭐 어려움이 많다. 내가 공사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안 시킬 거예요. 기술자들한테 시킬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필요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붙이시겠죠. 하나님이 공급하시겠죠. 여러분,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들을 기대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방주 짓는 건 누구일? 하나님일? 그건 노아가 할 일. 동물들을 이끌어 오시는 건 누가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잘 그 앞으로 방주 안으로 이끌어 드리는 건 노아가 할 일. 또 있어요. 21절에 보면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 온 동물 먹을 것도 누가 준비해야 될 거? 노아가 해야 될 거. 여러분, 이걸 헷갈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노아가 동물 잡으러 다니고 하나님이 방주는 지어주시겠지. 동물들은 알아서 들어가겠지. 여러분, 이러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노아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거예요. 방주 짓는 거예요.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비가 안 오면 어떡하지? 비가 왔는데 산 꼭대기까지 안 차면 어떡하지?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래. 나는 방주 지으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완수할 수 있는. 정말 감사한 건 뭐예요? 22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마지막 말씀. 노아가 어떻게 했대요? 그와 같이 했대요. 이 그와 같이가 뭘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것 다 준행했대요. 그래서 그는 다 완성한 사람, 그래서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마쳤을 때 하나님이 맡기신 일 다 완성하지 못하고 가면 그게 인생이 실패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름을 날리고 내가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맡기신 거 다 못하고 가면 그게 실패예요. 목사님, 어차피 인생은 미완성 아닙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마지막 날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 뭘요? 하나님 맡기신 일을. 여러분, 저는 한우리교회 목회하면서 한우리교회 은퇴하는 날 하나님이 목회자로서 저한테 맡겨놓은 일 다 완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게 내 인생의 목표예요. 죽어야 된다면 죽고 싶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그게 내가 완전해지고 완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 왜 사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뭐 하며 사셨어요? 주님과 동행하셨어요?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것 자체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앞에 보면 누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래요?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을 위하여 방주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왜 이렇게 고생을 시켰어요? 노아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노아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말씀하시죠? 그건 누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나를 위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려고, 우리 가정을 살리시려고, 우리 교회를 살리시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들려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하나님이 물질을 내놓으라고 할까봐 두려워. 하나님이 내 목숨을 내놓고 선교지로 가라고 할까봐 어떤 분은 두렵대요, 교회 오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선교사로 안 보내요. 여러분, 확실해요. 여러분, 어떤 분은 막 기도 열심히 하다가 자기가 목회자로 헌신하게 될까봐 두렵대. 여러분, 헌신할까봐 두려운 건 좋은데 주님은 그렇게는 잘 안 부르셔요. 알만한 사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근데 누구를 위해 부르시는 걸까요? 나를 위해 부르시는 거예요. 날 살리려고. 저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보니까 신학교 갈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저를 불러주셔요. 근데 지나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 살리려고 부르셨던 거더라고요. 저는요, 여러분, 목회자로 안 살았으면 분명히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여러분, 제가 돈 벌면 잘 벌었을 것 같아요? 못 벌었을 것 같아요? 난 잘 벌었을 것 같아요. 난 뭐 팔 자신 있어요. 진짜. 남들만큼은 팔 자신 있어. 남들보다 잘 팔 자신도 있고요. 뭐 엄청나게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뭐 겁나는 거 별로 없어요. 내가 확신이 있는 거 하면 열심히 할 자신 있어요. 여러분, 돈 버는 재미 있잖아요. 그럼 나 막 빠졌을 것 같아요. 돈 벌고 나면 뭐해요? 이름 날리고 싶고, 내 목에 힘주고 싶고. 여러분, 그 다음 뭐해요? 죄 짓고 싶죠. 전 죄 졌을 것 같아요. 저는 한 아내랑 20년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안 불러주셨어요. 안 불러주셨으면. 여러분은 목회자 안 되고도 계속 사시는 대단한 분들이라서 안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거 아니었으면 안 되니까 불러주신 거더라고요. 저는 어디 가서 지금 금요일 저녁에 불타는 금요일 술 먹고 누워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날 살리려고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목회자 안 된다고 하나님의 손에 대는 게 뭐가 있어요? 나 한 사람 안 된다고. 내가 돼서 더 문제지. 솔직하게 봐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머리가 아프셨겠어요. 저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끌고 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데리고 가니라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말씀도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너를 살리고 싶어서. 하나님이 133m라고 그러면 133m까지 만드셔야 돼. 너비는 22m면 22m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 높이는 13m면 13m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중간에 맨날 내게 많이 들어가. 내 생각에는. 교회에서 내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 생각을 알고 싶어. 내 생각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중요해요? 주님 생각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목자 목녀님이 저한테 상담하러 오셨어요. 한 일주일 전에 목장 사역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뭐 요 정도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문자를 보내셨고요. 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뭐 받으면 바로 쫓아가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그냥 일단은 두고 기도해요. 나도 일단 뭐를 하나님 뜻을 알아야지 중요하니까. 그러고서 이제 조금 뜻을 알 것 같길래 오시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나.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일찍 만나주셨으면 그냥 무조건 관뒀을 텐데 한 2주 있다 보니까 목원들이 자기들을 붙잡고 막 고민하고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목원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자 목녀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도 중요한 거 아니라 목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여러분? 가면 되는 거예요. 고 하면 뭐 해요? 가고, 스톱하면 멈추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갑시다.
여러분, 그게 내 인생을 살리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 자녀를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첫 주부터 목사님은 왜 이렇게 혼을 내려고 그러시냐? 여러분, 혼내는 거 아니고 여러분 살리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는다고 하나님 손에 대는 건 별로 없으셔요. 내가 손에 대는 거예요. 말씀은 그래서 누구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게 은혜고,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말씀을 완수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이 땅에서 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동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인생 가운데 남게 될 겁니다. 말씀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가 철저하게 말씀 앞에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대로 갑시다. 올 한 해 말씀과 동행합시다. 맨 먼저 말씀 읽고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가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도 드리라고 그러니까 드려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목사인데 나도 좀 그 믿음 갖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솔직하게 그 믿음이 아직은 없더라고요.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네 딸 내놔. 그러면 저는 못 들었는데요 할지도 몰라요. 당분간 말씀과 기도 안 할지도 몰라요. 그 말 또 하실까 봐. 근데 여러분, 들으면 해야죠. 그 믿음 갖고 싶더라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드려야죠. 내 목숨도 달라시면 드려야죠.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라면 내가 드려야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이 죄악이 패역했던 시대, 온 땅이 부패하고 부패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의로운 자라,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그의 인생에 쓰여졌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십시오.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기로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 완수하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하시면 끝까지 이루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한번 서 봅시다. 말씀하신다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